이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불효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은요, 그 맥락도 있지만 이 둘째 아들 또한 첫째 아들 또한 아버지의 관점, 이 세 사람 모두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탕부라는 말은요, 사실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인데요, 이 탕부 하나님을 이야기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부라는 표현을 영어로 프로디걸이라고 이제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는데 정말 아낌없이 낭비하면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아들 중에서 나는 어떤 아들에 속한 아들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그 두 아들에게 행하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무래도 가장 시선이 가는 것은 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요구를 하는데요, 이 자녀일 때는 잘 모르지만 자녀를 두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불효자식 중에서도 불효자식입니다. 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단순히 저 용돈이 부족해요, 아니면 돈 많이 사주세요, 뭐 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고요, 내게 돌아올 내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언제 이 분깃이 돌아오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으면 그 유산으로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이 유산이 분배가 되는데, 그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 아빠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산 주세요. 이렇게, 저 어차피 그거 나중에 주실 거 지금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무리 쿨하고 아무리 뒤끝이 없다 한들 이렇게 아들이 요구한다 하면 기분이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 죽는 거, 아버지의 생사, 아버지의 존재,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아버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냥 지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그동안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자녀에 대한 배신감, 진짜 아들놈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묵묵히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에 유산으로 돌아갈 재산을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유산을 미리 가져간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도 아니고요, 이 자녀는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금세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아버지께 받은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돈이 많다더라, 야,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받아왔다더라 라고 이야기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막 쓴 것도 있겠지만 이 돈을 바라보고 콩고물이라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돈이 순식간에 탕진되게 되었다는 거죠.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요, 그동안 이 돈을 바라보고 모였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또한 이
인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라도 먹고 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고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볼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돼지라는 동물은 부정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돼지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갈 때까지 간 인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겁니다. 부유한 집에서 아버지 그늘 아래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자리 걱정 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순진하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나와서 살아보니까 인생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나오던 광고의 문구처럼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라는 것처럼 진짜 나와가지고 완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때의 시절이 너무 간절하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런 거 걱정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걸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답답한 인생 아니야?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인생의 고난, 어려움, 죄의 어떤 삭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죄의 열매가 너무나도 많이 맺히고 비참한 인생 고통을 겪는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 시간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라는 것이 생각이 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때 이 실패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왔는데 사업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절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코 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 안에 이런 빈곤이나 어떤 결핍이 없게 되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 많은 소유로 인해서 당장에는 기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넘어지고 죄짓고 비참하고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오히려 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실패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은 사람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연단함을 얻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한번 믿으면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요,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요, 기도의 제목들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이 본성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다가도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섞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간절하게 찾으라는 그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그 시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흐르듯이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패, 절망,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믿은 이후에도 실패와 고난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느냐가 제일 복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 고난, 비참함, 이런 실패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붙잡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비유는요,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언제 하셨냐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초청하고 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된 또한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할 수 있느냐? 저들은 상종할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저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맞다, 니네 말이 맞다. 세리와 죄인들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냐. 세리, 이 사람들 돈만 밝히고 나라를 로마 제국에 팔아버리고 동족들의 고통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막 고요를 짜내는 이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냐. 죄인들 얼마나 죄된 사람들이냐. 나쁘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나를 붙잡았다. 근데 잘 들어라. 얘들은 너희 이 둘째 아들인데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비유에 있는 첫째 아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첫째 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방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의 허물이 또한 잘못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돌아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죠. 이 첫째 아들, 당신의 동생인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아버지께서 기쁘셔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둘째 아들 죽일 놈이거든요.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가지고 다 탕진해요. 게다가 돌아왔는데 뭐 석고돼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막 혼나고 매맞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잘못이란 잘못은 다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를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이 큰아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단순히 돈 가져간 게 아니라 이제 유산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패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식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 성향에 따라서 좀 매를 때리거나 조금 근신시키거나 각자의 부모의 반응이 좀 다르겠지만, 그 마음 안에는 이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쨌든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냥 잘못을 저지른 페류나 죄값을 치러야 하고 쫓겨나야 되는 사람으로만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우월 의식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 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봤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요, 그냥 나쁜 놈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이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쟤는 저렇게 했는데 소를 잡아주세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이 가족, 우리 이 집안 살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얘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얘가 이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속썩이고 패륜적인 일을 행하고 유산 다 탕진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 탕진한 거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메꿔놨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원망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대놓고 아버지한테 재물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저 유산 땡겨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잖아요. 저 돈이 필요합니다. 아빠보다는 아빠의 가진 재물이 저한테 더 소중합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첫째 아들은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효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버지 잘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는 그런 재산을 안 주십니까? 저를 위해서는 왜 염소조차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첫째 아들도 아버지 자체보다도 아버지가 가진 재물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속마음이 지금 이 말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잘못한 것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이들은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구원자인 나에게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보아라. 너희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 있느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기도하고 11조 잘 내고 열심히 한다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니네 속마음은 어떠하냐? 속마음은 이 큰아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재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게 베푸실 그 복, 돈, 이것이 너희의 신 아니냐? 근데 그러한 너희의 탐욕을 꽁꽁 감춰놓고 지금 종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고 너희가 이 바로 큰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큰아들 아니면 작은아들과 같이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큰아들은요, 내 공로, 내 행위, 내 의로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거죠. 겉모습으로 봐서는 효자일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에는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긴 게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 여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잘했으니까 재산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돈을 썼든지 그동안 패륜적으로 행동했든지 이거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방황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잘못은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속마음은 여전히 작은아들이 잘못한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가진 재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내 공로, 내 행위로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은요, 모두가 다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악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와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아버지 자체로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계산하면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상태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아들의 각자의 잘못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러면 이 아빠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대했냐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냥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다가 왔구나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둘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정말 그 전에 나갔을 때는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나가겠습니까? 깨끗한 옷에 많은 재물에 정말 이렇게 갔을 텐데, 올 때는 비참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알아볼 수 없는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들을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끌어안고, 이 자녀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회개할게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씻기고 옷 입히고 잔치 벌이고 그를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 최고의 환대를 아버지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야, 니는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그럴 수 있냐, 철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독였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너의 공로, 너의 의로움, 너의 행위, 이런 거 강조하지 않아도, 그거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네 존재만으로 네는 그냥 아들이니까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아들의 분노와 원망에 대해서 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위로하고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게 이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분노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네가 지금 잘못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너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기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큰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미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고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기도할 것을 다 알고 내가 이미 다 응답했고 앞으로도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입니까? 어쨌든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었다가 큰 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큰 아들이 되었다가 둘째 아들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가 다 용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요, 큰 아들 때문도 아니고 작은 아들 때문도 아니고요, 이 두 아들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 아들도 용납하시고 그 마음을 다독이셨고 둘째 아들도 용납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둘째 아들, 큰 아들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다독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진짜 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아들도 큰 아들도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큰 아들 때문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큰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 사역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과도 같은 우리에게, 또한 큰 아들과도 같은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보다 앞서서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또한 가장 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게 하여 주시고 부활케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 땅에 오심,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